성도님들은 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죄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용감하게 대답하던 내용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대답만큼 죄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아이가 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재밌지만 나쁜 거. 재밌지만 나쁜 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죄에 대해서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재밌지만 나쁜 거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재밌지만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나쁜 것인지를 알면서도 죄가 주는 강렬한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좀처럼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쁘지만 미치도록 재밌고 매력적인 이 죄라는 녀석을 우리 인생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의 변화를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아쉬레 하이시는 단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뒤집어 놓은 복 없는 사람도 단수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벌이는 행태를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한 사람이 그것을 시작으로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걷다, 서다, 앉다라는 표현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뉘앙스의 동사를 점진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들에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 방식입니다. 즉 본문은 악인들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반드시 죄인들의 길에 멈추어 서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주저앉게 되면서 계속해서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매우 문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은 중간에 돌아오지 못하고 점점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는 나쁘지만 너무나 재밌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강렬한 쾌락과 즐거움에 한 번 발을 들이게 되면 그 쾌락과 즐거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결국 죄의 영역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서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점진성이고 이것이 죄의 파괴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의 한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해야지. 딱 여기까지만 즐기고 이후에는 돌아와야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죄를 짓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술, 담배, 마약, 도박과 같은 것들에 중독이 되고 성적인 것들의 도착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죄를 짓는 일의 한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죄가 주는 쾌락과 강렬함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어 있고 죄인들의 길에 멈춰서게 되어 있으며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애초부터 죄의 곁으로는 접근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고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죄 짓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고 죄의 곁에는 다가가지도 말고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치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본래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입술로 읊조리며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로고스 곧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곧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죄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이 자리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읽고 최선을 다해 읊조리고 최선을 다해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가정에서의 일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토록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쁜데도 연차와 연휴를 다 붙여서 여행을 가고, 그토록 바쁜데도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여가 생활을 하고, 그토록 바쁜데도 가족들과 공원에 가고 유원지에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읽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세대 예배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앉아 계시는 만큼 정말 부모님들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씀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죄의 농도가 짙어지고 그 잔인함과 잔혹함이 더해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24살부터 교육부서를 맡아 사역했고 어느새 7년째 교육부서를 맡아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아 사역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오직 주일학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말씀 읽은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단 한 구절밖에 읽지 않은 아이까지 모두 포함해서라도 전체 인원의 10% 채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이들은 스스로 말씀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과 말씀을 읽고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부모가 단 한 번도 자녀들과 말씀 읽는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주일학교 1시간 보내는 것으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 신앙이 생기길 바라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편리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육부서를 맡으신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일 24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 가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일 24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믿음은 쉽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보내는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고작 주일학교에서 1시간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남은 167시간을 세상에서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악한 문화들을 접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까지는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억지로 잡혀서 교회를 다니다가 성인이 되면서는 90% 이상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최대한 말씀과 친밀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일학교 1시간만으로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겸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세대가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진정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는 나쁘지만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것이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발을 뺄 수가 없고 돌아올 수가 없고 결국 죄의 수렁 속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죄의 점진성과 파괴성을 잊지 않고 애초부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곁에는 다가서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즐겁고 재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